수요 성서 연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혹시 뒤에 화면이 안 켜졌는데 화면을 좀 켜주시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드릴 찬양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두 번째 부를 때는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조금 바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와 맞게요. 오늘은 말씀 중심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제가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하는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가 부대에 있을 때 한번 쓰러졌을 때 다시 한번 더 저를 일으키실 때 그 순간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사를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말씀을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말씀을 영광스러운 교회에 세울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하늘의 양식을 주소서. 주의 말씀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말씀을 진정한 예배 드릴 수 2절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주의 말씀을 진정한 교회 세울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하늘의 양식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하늘의 양식을 주소서. 주의 말씀 원하. 주의 말씀 더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소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읽고 전하는 사역자로서 쓰러지고 우울이 왔을 때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약도 안 듣고 여러 가지 노력들도 힘들고 내가 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나? 무엇이 답입니까?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우울을 치료하시고 또 상황과 환경들을 저를 누르고 지배하던 환경들을 뚫고 돌파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저의 인생에. 이게 단순히 성경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 내 영이 먹고 꼭꼭 씹어 먹고 배부르고 채워지고 포만감이 느껴지고 만족하고, 주의 말씀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 헛된 것, 거짓된 것들로 아프지 않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내 영혼이 정말 주의 말씀 하늘의 양식으로 강건케 해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약이 되고 치료제가 되고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시간 짧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영혼을 채우고 먹이고 또 영혼을 살리시는 음성으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주님 생명의 양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먹이시고 채우시고 만족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 주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꼴을 먹는 하나님, 우리 배부른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의 꼴을 먹고 생명의 꼴을 먹으며 달다, 참 복되다. 하나님, 내 영혼이 참 주님의 음성으로 만족합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우울의 자리로부터, 좌절의 자리로부터, 낭만의 자리로부터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허기진 영혼을 달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거룩에 속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소생케 되어지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별력으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은 이 시간은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샬롯 제일장로교회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순종하길 원하고 우리 가정이 순종하길 원하고 우리 부부가 순종하길 원하고 우리 자녀가 순종하길 원하고 연약한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말씀으로 든든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복된 우리 부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찾고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 강건하여야겠습니다. 주님 영과 육이 한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 주님의 언약 가운데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사랑하고 죽기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또한 주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원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님 말씀의 권세로 덧입혀 주시고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하나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우리 샬롯 제일장로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 성령의 교회 하나님 위로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깨끗한 그릇에는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간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요성서 연구 영광스러운 교회, 말씀 중심된 교회 두 번째 시간, 말씀 중심된 교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받으신 강의안을 참고하시고 앞에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백성 여러분, 교회는 흔들릴 때마다 언제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벽이 무너졌고 자신들이 거주할 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시고 그들의 무너진 심령의 재단을 먼저 쌓게 하셨습니다. 먼저 항상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하나님의 템포,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고 하나님을 모시는 깨끗한 그릇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재력으로 성벽도 짓고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교회는 권력과 전통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루터와 칼빈, 츠빙글리 같은 하나님의 개혁자들, 그들은 항상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람의 전통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서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우리 배우자가 살아나고 우리 자녀가 살아나는 길은 하늘의 말씀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말씀 중심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르러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세의 혼란한 거짓 가르침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대답으로서 성경을 얘기했는데요, 그는 단순히 성경을 유용한 문헌으로 말하지 않고 그 본질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오늘 빈칸이 많으시죠? 빈칸 안 채우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시고 유익하게 또 녹화된 거 있으니까 또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헬라어로서 이 신약 전체에서 딱 한 번만 쓰였는데요, 여기에서 테오프네우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테오스와 푸뉴모, 하나님과 숨쉬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람으로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요. 이 성경의 기원은 인간이 적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의 합작품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의 후손들, 개혁주의 신학을 지켜가는 우리는 성경의 확실한 영감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성경 영감설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 속에 저술되었고 신앙과 행위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교리입니다. 이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죠. 이것은 성경의 권위와 모성, 그리고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기준으로서 성경관의 기초입니다. 이 교리가 무너질 때 우리 신앙의 토대,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가 무너지고 맙니다. 성경 영감설에는 축자 영감, 유기적 영감, 그리고 동력적 영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축자 영감은 성경의 문자, 단어, 구절 하나하나 모두 성령이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다, 사람이 선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단어를 선택했고 오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유기적 영감은 사람이 성경 저자의 배경, 환경, 개성, 그 사람의 스타일, 문체를 다 존중하며 오류 없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과 대조적인 영감설이 바로 동력적, 역동적 영감설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저자에게 주관적으로 영감을 주었을 뿐이고 기록에는 인간의 자율과 인간의 한계가 드러났다라는 말입니다. 즉 성경은 저자의 사람의 판단이나 사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때 발생하는 바로 성경의 무오성, 오류가 없음이 무너지는 거죠. 절대적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굉장히 신속하게 발전된 자유주의 신학, 복음주의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다 복음주의라고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자유주의 신학은 이 동력적 영감설을 굉장히 지지합니다. 사람들의 저작물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성경이 적힐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동력적 영감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동받아서 적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 하나님의 감동, 여기서 감동은 성경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 그의 코에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을 때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우리가 답답해하는 문제, 고민하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영과 혼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감찰하시고 우리가 해답을 얻지 못하는 그 깊숙한 문제와 고민 안에서도 하나님은 빛의 말씀으로 생기로 말씀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살리시는 생명력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와 초기 교회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이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도록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 곧 말씀에 거하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성경의 본질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의 악한 문화에 의해서 휩쓸려 갈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생기고 발생된 거짓된 교리, 잘못된 성경 가르침들이 교회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실한 사역들만 교회 안에 남으면은 사람이 공허해집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살아 숨쉬는 영감으로 생명으로서 우리가 살아 숨쉬게 되어 있는데 딱딱한 율법주의 신앙에 갇혀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속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거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교회 생명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이 왜 가운데 있습니까? 500년 전에 한 수도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521년 3월 보름스 제국의회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직접 소집한 이 의회에 평범한 수도사 한 명이 소환되어 왔습니다. 그 한 명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젊은 시절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의 수도자였습니다. 중세 서방교회 안에서 수도자는 하나님께 전 생애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금욕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 수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루터가 속한 수도회는 탁발 수도회라고 해서요,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가난한 삶을 살고 학문과 설교사에게 전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허름한 옷차림, 아마 얼굴의 빛깔도 조금 달랐을 것 같습니다. 늘 금욕을 하고 늘 학문만 연구하여서요, 가난한 수도사 지금 루터가 지금 절대 권력 황제, 금과 은으로 치장한 그 황제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당시 친구들은 가지 마라, 너 분명히 화형당한다, 너 죽는다, 끝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너가 목숨을 지켜서 이 거룩한 종교개혁 운동을 계속 지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루터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만약 보름스 이 도시의 지붕 기와장 이 개수만큼이나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해도 나는 간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와장 하나하나에 모든 마귀들이 다 앉아있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나는 간다. 왜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난 믿기 때문이다. 엄청난 이 영적 전쟁에 이 칼자루를 쥔 이 믿음의 이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카를 5세 황제와 교황 레오 10세가 루터에게 요구한 것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너가 주장한 95개 반박문, 너 그거 떼고 그냥 없는 것으로 해. 그러면 it's okay. 그럼 됐어.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황제보다 교황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양심조차 성경 앞에서만 나는 굴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렇게 중세 1000년간에 지속된 권위체제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이 신앙과 삶에 충분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그렇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했고, 이후에 등장한 칼빈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등 더해서 개혁주의 5대의 솔라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충분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한평생의 삶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루터처럼 나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쳐 있습니다 라고 이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권위를 이처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성경의 본질을, 하나님의 감동을 설명한 후에 성경의 목적, 유익을 네 가지로 나열합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네 가지였죠. 여러분, 교훈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는 체계적인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신앙의 토대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드러내고 설득하고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혼낸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책망할 거다라고 하셨죠. 그때 나오는 책망이랑 같은 말입니다. 잘못을 드러내고 설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으로, 교훈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교훈과 책망이 절묘한 균형을 이룹니다.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책망으로서 거짓과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편에서 8절, 아주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너무 아름답죠?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1978. 여러분 한번 꼭 책갈피를 끼워두고 항상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교도 설교의 핵심 철학,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철학, 이 설교의 3단계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바른 교리로 우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적용했었습니다. 여러분, 청도교의 황태자로 불리며 17세기 마지막 청교도의 신학자로 불려지는 존 오웬. 여러분, 존 오웬 신학자의 전집이 주변 친구들한테 있다면 꼭 빌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설교는 청중을 편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청중을,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불편함으로 성도를 각성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위로받으러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입니까? 죄를 드러내는 거, 낱낱이 하나님 앞에 밝혀 들어지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있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부끄러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라 권고한 자로다 고백하고, 주님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탄식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드러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교도들의 책망은 결코 정죄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리처드 시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의 설교자, 은혜의 의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이 구절을, 성경 구절을 즐겨 썼어요. 이사야 42장 3절인데요.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앞세워서 우리 백성이 얼마나 탄식해야 되고 얼마나 정죄를 당해야 되며 얼마나 그 수많은 죄들을 물리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낼 때, 그러나 그때에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돌보신다. 그 애틋한 절절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남기는 거예요.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는 깊은 묵상 가운데서 이렇게 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기억하십시오, 더 많은 자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교도 설교는,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는 죄를 날카롭게 지적했지만 동시에 복음의 소망을 늘 제시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아프죠. 칼을 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유를 위한 것이죠.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책망이 사라졌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권위보다 무엇인가가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어떤 맹목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교인들이 떠나가고 나면 목회적 리더십이 없다고 여겨지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 책망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철학으로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 책망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의 권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책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이 없으면, 수술하지 않으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끝나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사랑의 책망을 잃어버린 교회는 말씀의 권위도, 결국엔 하나님의 진리도 잊어버리는 사망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20세기 복음주의의 거장, 강해 설교의 대가로 보내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단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을 참으로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죄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속령하는 그 저주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고 참된 진리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죄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보여준 이 지혜는 교훈과 책망의 균형을 계속해서 잡고 있었습니다. 균형입니다. 교훈만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와 어떤 율법적인 지식만 있으면은 교회는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또 그런 것이 없이 책망, 정죄하는 설교만 있게 된다면은 우리는 절망적이고 율법적인 교회가 되겠죠. 안타까운 것은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부터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더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훈과 책망은 결국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교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롭고 자비로우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십자가,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책망받을 자리에 대신 서셨음을 보여줍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던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덮으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합니다. 항상 교훈과 이 책망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교훈은 많은데 내 인생에 참 책망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더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책망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책망을 들어야 바르게 되고 의롭게 교육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때로는 회피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변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습니까? 그런 책망이 왔을 때. 우리 교회의 설교와 성경 공부 어떻습니까? 책망이 있었을 때 내가 겸허함으로 받아들입니까?
내가 너무 위로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친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 사람을 방치하는 꼴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말씀이 전하는 원칙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교훈이 없는 교회는 방향을 잃을 것이고 책망이 없는 교회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훈과 책망을 여러분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달게 먹으면 양약이 됩니다, 여러분. 이어서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전인적인 말씀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전인적인 말씀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의학적인 치유의 용어입니다. 이때 고대 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을 바르게 함이라는 에파노르토시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러졌지만 다시 새롭게, 시간이 걸리겠죠, 단단하게 고정하여서 무너진 것을 단단하게 바로잡는 사역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사역. 여러분, 뼈가 부러진 환자, 뼈가 부러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통스럽죠, 아프죠. 그런데 더 단단한 고정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엑스레이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러진 뼈를 다시 끼워 맞춰야 되는데 아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부러지고 왜곡된 우리의 심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와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설계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영적인 의술이 필요합니다. 의로 교육하는 것은 전인적인 양육을 얘기합니다. 전인적인 양육과 인격적인 돌봄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 의로 교육하다, 파이데이아라는 뜻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품성을 모두 형성하는 평생교육, 전인적인 교육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사역은요, 교훈으로 우리의 지성을 깨우고 책망함으로 우리 양심이 흔들려야 돼요. 우리가 각성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는, 아프지만 꼭꼭 붙들어주고 다시 또 세워주는 그런 바르게 함, 그리고 한평생을 구원받았으니 한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의롭게 세워주는 그런 사역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사역이요. 우리 샬롯 제일장로교회 그런 사역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목회 철학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영혼의 의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죄로 병든 인간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약이다. 그리고 목사는 이 약을 처방하는 의사다 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영혼의 의사였고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었습니다. 청교도 목회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사례들이라는 독특한 목회 방법론을 개발한 것에 있습니다. 윌리엄 퍼킨슨이라는 목사님이요, 양심의 사례들 안에서 영적인 질병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병들을 고치는 방법론을 목회 가운데 적용했어요. 사람들은 절망병이 있습니다. 교만병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병이 있어요. 분노하는 병이 있고 탐욕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자기 의에 대한 과신함이 있습니다. 세상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하면서 성도가 그저 일요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한평생의 전인적인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깨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목회자가, 그리고 교회 성도가 서로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목회자라고 칭송받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참 목자라고 쓰여졌는데요, 신학교를 가면 항상 읽어야 될 최우선순위가 참 목자 이 책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목사의 임무는 말씀으로 병든 영혼을 진단하고 책망으로 수술하고 복음으로 치유한다. 여러분, 이분이 키더민스터에서 19년간 목회하면서 전 교인 개별 상담 시스템을 도입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면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지금 시간이 조금 없어서, 여러분,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20년 동안 정말 간절하게 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1:1 상담과 그 부부 가족 상담과 신방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그 자녀들 신방까지도. 제가 그것을 읽는데요, 어휴, 오늘날은 이렇게 하기 힘들겠다. 저 목사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1:1로 교리 문답을 새롭게 점검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계속 끊임없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이 사람이 나의 팬이든 아니든 나는 그 사람에게 정확한 바른 교리를 얘기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 교제하는 거, 심지어는 숙제까지 내줬다고 합니다. 신방하면서. 엄청 부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찰과 상담과 교육을 계속해서 1:1 양육 제자 훈련 계속해서 소그룹 공동체 교육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목사님의 이 목회 시스템이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백서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말씀은 최고의 치료제이고 어떤 인간적인 상담보다 뛰어나다. 말씀으로요. 말씀. 존 오웬의 죄치료법이라는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영적인 사고,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죄 죽임, 죄와 은혜의 지배, 이런 시리즈가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죄에 관해서 어떻게 이렇게 미묘한 설명을 다 해내고 있지? 와, 정말 탁월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책망이었고, 두 번째로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말씀을 그냥 지적으로 전달하고 베프티즘 주고 입교시키고 교회 성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교회 건물 짓고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고 다시 한 번 더 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차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하네요. 그냥 기도하세요. 예배 참석하세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참석하는 것이 기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죠 하고 그 자리에서 붙들어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얘기해 주어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자들은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치유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들도 쫓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말씀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병원을 영어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hospital이라고 하잖아요. hospitality는 무엇입니까? 환대입니다. 이 병원과 환대가 같은 말을 쓰고 있죠. 교회는 상처받은 자들을 환대해 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그러나 말씀으로 단단히 고정시켜주고, 말씀으로 충분히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치료되는 공간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저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군인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죽지 않도록 하는 실전, 그것을 온전하게 하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거룩한 세속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했고 맞아요. 이 세상은 세속적이고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간섭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이지만, 죄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만 거룩한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거룩한 자이고,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명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명사상에 붙들린 사람들이야말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서요. 청교도 한 아버지 하루를 이렇게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 제가 이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가들, 청교도, 퓨리탄들, 무슨 말입니까? 퓨어한 사람들, 정말 깨끗한 그릇들, 퓨리탄, 이 청교도 사람들요, 아버지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사역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농장에 나가면서 밭을 가면서 또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흙을 만지는 사람이지만 농부로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인 줄 믿습니다. 시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동네에서, 그리고 이 도시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 소명사상,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적 양육을 할 수 있고,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을 할 수 있으며, 사회에서 정의와 긍휼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치유되어야 되고, 결국은 우리 안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 책망받고 교훈받고 바르게 되어서 우리끼리만 좋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배우자가 행복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강건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여져야 되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아이의 자녀가 건강해야 우리는 다 같이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주일학교를 섬기고 축복하는 일. 내 자녀만 잘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사명, 치유에서 파송으로 가는 사명을 우리가 놓쳤을지 몰라요. 교육은 힘듭니다. 전인적인 양육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교사들이 서로 더 힘을 합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말씀으로 준비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이 말씀을 듣는 1:1 양육을 졸업하신 분들은 교사로서 헌신해 주시면은 우리 샬롯 제일장로교회가 더 건강하고, 정말 세상에 정말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치유에서 파송으로 가는 말씀 중심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찬양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를 마쳤고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전인적인 말씀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치유되고 이 세상으로 파송하는 사역까지.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말씀 버전, 제가 오늘 새롭게 바꾼 말씀 버전으로 우리 찬양하고 뒤에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책망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가까이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채워주소서 주의 말씀을 진정한 그리하여서 깨끗한 성도 참된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주께 가까이 2절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우리의 모든 소망 기도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워주소서 주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진정한 교회 세워가게 해 주십시오. 수윗도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하늘의 양식을 주소서. 주의 말씀 원하 주의 말씀 더 원함 허기집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하늘의 양식을 만나처럼 내려주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 원합니다. 주의 말씀 더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흘려들었던 말씀 혹은 우리가 언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들었었을 첫사랑에 붙들었을 그 말씀 우리가 또 희미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 한 주와 이번 한 달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저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니까? 어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 밝히 드러나졌습니까? 주님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닦아주십시오.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잠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돌아보길 원합니다. 너무 바쁜 인생 가운데 주님 살았습니다. 너무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영혼에 상처난 부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교육해 주십시오. 반복적으로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늘도 교훈과 책망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심령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참으로 답답하고 아프고 시간이 지나야 되고 더디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렇게 세워져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준비시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쓰임받고 싶은 우리의 죄성의 고백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의로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샬롯 제일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도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창조하였으니 내가 완성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벽한 그림과 우리의 완벽한 인생의 퍼즐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 생명의 거룩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고 기억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나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치유와 회복, 파송을 선포하는 제자된 삶,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다하여 주시고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였던 죄와 상처와 세상의 모든 쓴뿌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불과 같은 임재 앞에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좌로는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게 병원 찾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서 연구